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두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막 시리즈 설교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 준비된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었죠.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산 자락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1년을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는 가운데서 십계명과 각종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이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성막을 짓고 싶으셔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보다는 더 완성품인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왠지 그들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장장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통해서 보시면 한번 5절을 봐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고 싶으시다는 거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성막을 지으면 거기에 내가 머물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만나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지만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상당히 거북스러워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인간은 누구나가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자,
한번 보자. 내게 와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나야 될 때 만나지 않고 고집피다가는 만나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심판되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인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들을 만나는 장소를 이렇게 너희가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간들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먼저 믿는 부모님, 먼저 믿는 형제자매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만남의 장소, 그 장소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사람은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되 세상 재판장이 아니라 최후의 재판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고요, 살 길이 열려져 있다 하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편만에 있는 한 250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250개국 중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에요? 인도예요? 미국이에요? 어디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성민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루살렘, 에루살렘의 중심은 에루살렘 성전, 에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를 지성소 그렇게 부르잖아요. 지극히 높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그리고 다른 말로는 시은좌, 시은소 그렇게도 부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로 약속하신 그 자리, 시은좌, 시은소,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만들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또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차가 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나기로 약속한 것은 1년에 딱 한 번, 1월 14일 대속죄일. 그날만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대제사장 한 사람이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다 중요하죠. 1월 14일도 중요하고 대제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의역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반드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인간을 만나주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잖아요. 머물 때 그 에봇 끝자락에 보면 이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방울.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딸랑딸랑 딸 하고 끝나면 죽은 겁니다. 끈이 맺어 있어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서 성 밖에다가 이렇게 묻어버리게 되지요. 그 백성들은 다 울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구나 해서 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그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밝은 얼굴로 살아서 나오면 모든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요. 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1년간은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대속죄의 제사였어요.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설계를 하느냐예요. 건축도 그렇잖아요. 누가 설계를 하느냐. 모세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고안한 것도 아니에요. 성막은 시작부터 끝까지 작은 수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전체를 디자인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9절 한번 봐보실까요?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같이 봅니다. 물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네가 본 그대로 성막을 짓고 성물들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성막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리모델링 하신 교회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째 안 가는 훌륭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 리모델링 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는데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마음에 드니 안 드느니 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작업이 진척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설계사님이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난 후의 모습은 나밖에는 모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다려 주십시오. 다 끝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더라는 거죠. 예? 우리는 성막을 볼 때 뭐 이까짓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초라하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머리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막은 그 실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나를 믿고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맛만 봐라.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거기서 이 장막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 현재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을 연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막을 다 연구를 해나가야 돼요. 달리 보면 엉뚱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고 번제단부터 물두멍으로 해서 등잔, 떡상, 휘장, 법궤는 말할 거 없고 모든 성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잖아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우상을 만듭니다. 송아리 우상을 만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고 말 거야.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엄중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3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한 그 땅으로 내가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지 않지만 너희 앞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도록 내가 사자를 보내주겠다. 그 사자가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제2의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의 장소지요. 그러나 아무리 복된 장소, 행복한 장소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죠. 만족이 될 수가 없죠. 천국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제 자체가 군대식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기 이전의 편제와 이후의 편제가 좀 달라요.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는 유다 지파가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반드시 맨 앞에 법궤가 가야 돼요. 그리고 성막에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지파가 뒤를 따라갑니다. 맨 앞에 무엇이 간다고요? 법궤와 성막이 간단 말이에요. 법궤와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만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러다가 그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머물 때는 그들이 야영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너희의 장막을 치기 전에 중앙에다가 성막을 건립하라.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 12지파의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문을 이렇게 열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인생 길을 가는 것도 예수 중심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는 것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은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25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이 성막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는 모든 물건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물건을 찾듯이 구하듯이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 은, 놋, 조각목, 천 등등은 이게 어디서 난 거죠? 출처가 어딥니까? 네? 자기들이 구입한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한 거예요? 뒤로 쭉 가서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그렇게 만드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끔 해가지고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 것을 내게 바쳐라 그러지 않고 내게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 몸에서 적신으로 나왔어요. 또 적신으로 돌아가요. 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게만 주신 은사도, 내게 주신 사업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위임받아 쓰고 있다가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걸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건은 이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것만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값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드려진 물건들은 몽땅 어디 거죠? 애굽의 거예요. 애굽. 애굽.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세상 나라, 세상 것인데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아주 귀중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세상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에 뭐로 바뀌어요? 성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세상 육신을 위해 살던 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존의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무엇도 소홀히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2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은 덮개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막의 디자인 가운데서 덮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로 말하면 지붕이죠, 지붕. 네 겹수로 하라, 네 겹. 몇 겹이요? 네 겹으로 층층층층 그 지붕을 만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하라 하는 거예요. 성막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은 천지 차이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막을 보호하셔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성막은 신비로운 집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집.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전도자가 되고 그 안에서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사건이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안쪽에는 1절에 보니까 가늘게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으로 수놓은 천으로 했고, 또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14절 상반절에 보면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네 번째 덮개는 14절 중반절에 해달의 가죽, 물개라든가 바다 표범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들어보십시오. 첫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겉을 보면 거칠고 투박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예? 물개 가죽이 뭘 볼품이 있습니까?
거머죽죽한 것이 이게 무슨 뭐야 이게. 겉으로 보면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고 화려해요.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기독교인 저 사람들 뭐 깨재재하고 뭐 별별,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보면 진주가 있단 말이에요. 보화가 있단 말입니다.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아요. 그래서 성막의 겉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성. 이사야 5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없는 것이 너무나 많으신 예수님이야.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속은 어때요? 속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신성. 화려합니다. 각양색으로 직조되어 있는 천이 있고, 그리고 성막 안에는 기본이 금이에요. 금. 다 금으로 발랐어요. 네?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세 번째 덮개예요. 14절에 보면 뭐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양의 기본적인 색깔은 물론 흰색도 있지만 재색, 그리고 까만색, 검정색입니다. 그런데 그 회색, 검정색을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물들였다는 거예요. 그 가죽을. 예?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단 말입니다. 성막은 겉으로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머무는 것이지.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지금 깨끗하였네. 아멘.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속을 열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무슨 색깔일까? 목보다도 더 검은 죄덩어리죠. 암덩어리죠. 그런 우리의 검은 죄를 주의 보혈로 뿌리고 세탁해서 흰눈보다 시게 만들어 주셨다. 완벽한 죄 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점 하나 티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이 100% 죄 사함을 받고 완벽한 구원함에 이르는 약속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독교는 신비롭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교회 나가면 좋아요.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사람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너나 즐거우세요. 너나 행복하세요. 너나 복 받으세요. 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 죄사함 받은 기쁨,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다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 어떠하든 어떤 핍박, 어려움을 만나도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기쁨, 그런 약속들이 그 성막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약된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여정 속에서 회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회막은 첫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 둘째, 그 회막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가득히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임재와 영광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깊은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